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계명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계획과 뜻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풍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차피 진도는 천천히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다뤄본 적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횃불 언약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간단하게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는 성경을 읽어가며 또 이제 성경을 구원과 구속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좀 몇 주 계속 지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제가 어디까지 했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횃불 언약이라고 그랬죠?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이 맨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언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하고 언약을 세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랑 세우냐면 노아랑 세운 거고요. 세 가지네요. 노아랑 세운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세우셨죠? 아브라함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야곱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한 인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언약 중에 한 가지가 주신 게 뭐였죠? 자식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식을 낳았고 이삭을 바쳤어. 바쳤다라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어 라는 것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어떻게 낳게 하셨는지,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친 건 아니죠. 네? 그쵸?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우리가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네. 이 십자가의 순종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살지 않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믿음이랍시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삭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바쳤더니 됐더라. 나도 자식을 바쳐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떠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거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들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볼 거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횃불 언약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 그 다음이 레위기. 그 다음이 신명기. 그 다음이 민수기, 신명기.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네.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건의 권수로 하나님께서 뭘 이루고 가시냐면 이걸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큰 본보기가 뭐냐면 횃불 언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무슨 계시죠? 여러분 혹시 그 유인물에 보면 이제 빈틈이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오늘은 요 두 번째 요 페이지 이거는 안 나갈 거고요. 여기 오늘 나눠드린 요 프린트물 있죠? 읽을 거리 이렇게 된 거 있죠?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언제 주셨죠? 아담한테 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먹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보아를 거였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사망과 그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이 세계에서 고생하는 그 과정을 겪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라는 이야기의 큰 테마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창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타락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회복, 유인물이 없어요. 네, 이거 제가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행위 언약이에요. 이건 여러분 분명해요.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행위 언약은 결국에 가장 발전된 형태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행위 언약으로 받습니까? 은혜 언약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 언약으로 받죠.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쟁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 가는 건 은혜입니까? 행위 언약입니까? 절적으로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너무 혼동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서울대 가려면 기도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돈을 많이 벌려면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돈 버는 것도 그런 원리와 원칙 가운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불법으로 한 사람들은 불법으로 한 만큼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세상에서 처벌받든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처벌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문제점이 한 중에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행위 언약 안에 넣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걸 은혜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것도 여러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있었고 이 행위 언약 가운데 타락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뭔지가 이 행위 언약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거는 귀에 딱지가 앉아야 돼요. 이 얘기는.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여자의 우선 언약을 하신 다음에 다시 누구랑 언약을 하신다 그랬죠? 예, 노아랑 언약을 하세요. 창세기 9장에. 예? 그 다음에 누구랑 언약을 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여러분 총 7번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중에 네 번째의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이에요. 네 번째가. 그죠? 그런 다음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디로 가죠? 누구한테 가죠? 바로 모세한테 가죠. 그 모세한테 시내산 언약으로 갑니다. 네. 자, 이거는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아직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 시대에 같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거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에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가 죽기 직전이죠. 그렇게 해서 언약을 세워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누구랑 언약을 세워요?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죠? 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라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너의 자손들이 영원한 곳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쓰리라 라고 하는 얘기죠. 언약이 성취됐나요? 안 성취됐나요? 이스라엘 나라 망했잖아요. 다윗 왕조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자, 그렇죠? 네. 자, 그런 다음이 이 다윗의 언약이 끊어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맺으시냐면 예레미야와 에스겔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이 같은 언약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새 언약이 회복에 대한 언약인데 이건 누가복음 22장 30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우리는 완성의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표현할 때는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 언약을 고리로 연결시켜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언약대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관심을 갖는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애들이 와서 칠판을 치울 텐데. 자 보시면 우리 유인물 한번 보시죠. 우리 읽다가 이 400년과 4대의 의미 하다가 중간에 끝났죠. 그죠? 예. 제가 지금 여러분 요 과정을 한 3번 정도 조금 내용을 변경시키면 다른 각도로 보면서 횃불 언약을 계속 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참석만 해서 앉아 계시고 여기 뭐 빈칸 넣는 것도 있고 좀 하면서 여기 칠판에 쓰는 거 좀 정리도 하고 그러시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나중 지나면 이게 분명하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고 또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잖아요. 그죠? 네, 거기까지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그걸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인물 보시면 400년과 4대의 의미에 대해서 400년이다라고 하는 것과 4대의 의미는 좀 분명하게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여기 400년과 4대의 의미 중간에서 밑에도 보면 첫 번째 단락 설득력이 부족합니다라는 부분 두 줄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브라함 이후에도 평균 수명이 몇 세예요? 140세였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 야곱 145, 요셉이 110, 모세가 120세였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는 것, 그래서 400년을 4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100% 이해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족보상으로 몇 대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기 전에 우리 앞에 맨 위에 보면 창세기 15장 36절에서 16절 있죠? 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거기 한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정의하였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칭찬하여 그 위에 내 자손을 번제물을 끌고 나온다. 너는 정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제약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따져볼 게 뭐냐면 제약이 관여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죄가 관여하지 않으면 재림 때가 아직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너희는 400년 만에 내 자손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과 맨 마지막에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계산적으로 의미적으로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족보상으로 몇 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가? 자,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라고 할 때에 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이 4대라고 할 때 1대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하실 때 1대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85세예요. 86세예요. 6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년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네. 그때 약속하셨는데 이때 1대는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대 지난다. 그럼 누구까지가요? 그렇죠. 요셉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요셉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요셉 때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걸 입애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으면 그 전에 입애국.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대 만에 분명히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세요. 족보상으로는 몇 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왔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브리아, 레셋, 델라, 다한, 라단, 암미훗, 그 다음에 엘리사마, 눈,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의 지금 계보예요. 이게 역대상 7장 20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대수가 생략되지 않은 여호수아의 족보의 기준을 보면 정확하게 몇 대예요? 예, 1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횃불 언약의 성취의 4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4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으실 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성취하는 4대 인물은 모두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므로 4대는 하나님의 구속 공륜을 성취시키는 특별한 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대, 2대, 3대, 4대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큰 글씨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직접적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횃불 언약의 당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대가 누구라고요? 이삭. 아브라함이 전수한 언약의 뜻을 정확하게 인수해 믿음의 대를 이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로 힘이 왕성했던 청년 이삭이 모리아산에 자신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한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나이가 약 17세 정도라고 보죠. 자, 이삭이 17세면 아브라함 나이는 몇 세입니까? 199세에서 플러스 17 더하면 99세에서 더하면 안 되고 100세에서 더해야죠. 117. 117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7세의 할아버지가 이삭을 완력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 뜻에 뭐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순종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청년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바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묵묵히 순종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거는 성경의 전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의 블록 같은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것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했던 그 모든 게 아니라 그 것들 중에 하나의 블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의 블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체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따옴표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장자의 복과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입니다. 그는 횃불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늘 등장하실 때마다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난 이 세 사람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세 사람과 언약을 맺은 대로 너네들한테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알아야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누구요?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몇 대? 4대. 요셉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야곱 이후 믿음의 대를 이은 인물은 누구다? 누구다? 요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밑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가로 안에 있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대충 보고 그냥 쉽게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끝없는 함정을 파놓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에어컨 켜드려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얘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자, 이 요셉까지 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때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그쵸? 예. 이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있어요. 그쵸? 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동시에 쌍둥이를 출산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우리가 인간에 볼 때는 다 야곱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동시대에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삶 가운데 누구인지 정확하게 미리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리브가와 이삭이 하나님께 예언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얘도 탈락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몇 명의 아들?
12 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이 네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할 때 그 4대가 누구냐, 4대째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여기 보면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서 설명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자 실제로 육적인 장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루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메시아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해서 온다고요? 유다라는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런데 장자의 잭도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요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잘 몰라요. 누가 진짜 장자냐라고 하는 문제만 해도 이게 쉽게 하나님께서 쉽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읽으면 알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로서 장자권, 상속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은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8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된 믿음의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누구는 할 때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그 다음에 믿음으로 유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요셉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12아들 중에는 요셉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정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내가 지금 뭐 성경을 알고 이거 하나 아는 것 같고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되어 왔고 이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써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횃불 언약에서의 언약의 성취가 요셉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내 해고를 메고 나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지키냐 하면 모세가 지킵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누구의 유고를 짊어지고 가냐 하면 요셉의 뼈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열정과 열심과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기도하고 그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구약에 쓴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볼 때 히브리 기자가 볼 때 히브리 교회 기자는 한 70%는 바울이라 보고 30% 정도는 바울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어쨌든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 학문에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볼 때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대로 살았는가라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은 꿈 해몽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를 파는 그 형제들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다 믿음으로 용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은 죄수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해갔지만 믿음을 가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예,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가 설명이 안 돼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지만 요셉이 바라봤던 믿음, 히브리 기자가 요셉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뭐냐면 이 횃불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대이기 때문에 내 뼈가 어디에 묻혀야 된다? 어디에 묻혀야 된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오리라고 했던 내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죽어서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죽고 나서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요셉은
가나안 땅에 묻혀 있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요셉은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유고를 메고 나가야 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 혼자만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하고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간다라고 여러분 믿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왔냐면 요셉의 뼈를 증거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이게 무슨 증거예요? 이게 보이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에 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행위언약 여기도 얘기했지만 그 보이는 증거가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보이는 증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확진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누구의 뼈를 가져갔기 때문에 요셉의 뼈를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일에 구원에 우리가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만은 데리고 가야 돼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4대에 그 뼈를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과 행실과 모양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기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좋거나 사람들한테 박수 받거나 사람들한테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로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흥분하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여러분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뼈가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래서 애굽에는 미라의 뼈를 그렇게 잘 보존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집트 사람한테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 시체 관 하나 여러분 정리하는 게 쉽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빨리 넘어가 봅시다. 이제 요셉의 해고를 통한 4대의 성취. 우리가 이게 결론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그랬대. 요셉의 뼈가 그랬대. 그 뼈는 무슨 황급뼈인가 봐.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 여러분의 사건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광야의 40년 생활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40년은 광야 생활은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뼈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다 두고 오면 안 된다고요. 두고 오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들고 있어도 그게 무슨 약속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봅시다. 요셉의 해고를 통한 4대의 성취.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4대인 누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셨을까요?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 장자니까요. 요셉이 영적인 장자니까요. 그럼 요셉이 영적인 장자인 증거는 뭔가요? 두 지파의 분깃을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그 두 아들이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로 입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족보에서 빼버린다. 야곱이. 그리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12지파가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도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12지파가 시작할 때부터 두 지파는 절반의 피가 누구 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누구 피가 반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요셉이 유대인하고 교도했습니까? 아니면 그 리브가나 라헬과 레아 결혼시킨 것처럼 하란 땅에 가서 결혼했습니까? 요셉은 어디 땅에서 결혼했어요? 애굽 땅에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굽 여자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단일민족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요. 네. 그쵸? 거기다가 중간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끼는데 전부 다 어떤 여자가 껴요? 가나안 땅의 여자 끼고 모압 땅의 여자 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건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자 넘겨서 봅시다.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자, 해골이 되어 애굽에서 입관하는 요셉. 이게 횃불 언약을 맺은 지 276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요셉은 시작. 요셉은 그가 죽음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 묻지 않고 입감만 한 채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묻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입감만 한 상태예요. 입감만 묻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무덤 크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옆에 그 뭐죠? 그 서 있는 그 꽃? 그 뭐죠? 서 있는 꽃?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뭐죠? 그거 뭐 화환인가요? 화환을 보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입관한 묘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할아버지, 저분은 왜 입관이 아직 안 되고 모지에 안 묻히고 저러고 계셔요? 아, 저분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야. 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거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분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관은 결국에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가야 될 나라가 있어. 우리는 나그네 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것을 알게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저도 이거 공부하기 전에 요셉이 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도 몰랐어요. 입관만 했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죽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 고센 땅에 살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죽거든요. 야곱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요.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확 들여버립니다. 그게 누구의 소원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소원이었고 그 아버지가 그것만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4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어디에 묻혀야 된다? 그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수예요. 이게 끊어졌던 시대가 사사시대고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출애굽하는 요셉의 해골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이유는 396년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고 연락하여 모세는 요셉이 저 자손에게 온갖 돈을 기억하고 미라가 요셉의 발을 취하였으나 출애굽한 자손은 그밖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횃불을 향해서 성취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해방시켰다, 자유주셨다 이게 아니라 언약의 성취라고요. 성경은 뭐라고요? 언약의 성취라고요. 횃불 언약 맺은 지 636년이 지나고 요셉이 죽은 지 360년 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당사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이 예수님 돌아가신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신 거 보니까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세겜 땅이거든요. 이제 요셉 횃불 언약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 묻히는 요셉의 해골. 횃불 언약 692년째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해골은 광야 생활 40년간 가나안 정복 기간 약 16년을 거쳐서 주전 1390년 마침내 가나안의 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 땅을 누가 샀는지 아세요? 세겜 땅을 누가 샀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 야곱이 사요. 야곱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 중간에 세겜 땅을 삽니다. 그 왜 사겠어요? 왜 사겠어요? 어이 좋네. 여기 땅값 많이 오르겠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겜이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중심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이 세겜이 중요하다.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 이 땅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 그 약을 계속 들은 야곱은 돈이 좀 생기자마자 무슨 땅부터 사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묻히게 된다. 그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 썩지 않았듯이 그의 산 믿음은 수백 년 동안 결코 썩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인정하셔서 산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 기억나는 말씀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 직접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줘. 숨 쉬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봐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라고요? 그래서 조용훈 집사님, 그래서 에스겔서의 예언 중에 가장 유명한 예언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최봉훈 집사를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리라. 네. 왜 부활을 하려고 저들이 믿고 있잖아. 예. 알겠어요.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자,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요셉도 육신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산 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4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노예에 강간비서범에 나중에 국무총리에 뭐 이렇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뭘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무리 한번 끝까지 갑시다. 그의 해골은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 조각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뭐하는 표정이라고요? 확증하는 표정이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도 성취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